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리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카할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뭐 칼 이런 단어가 있고,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한 그런 모임으로 성막, 또 이제 우리가 3일 전에 묵상했던 회당,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이제 같은 용례로 쓰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똑같은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성막은 이동식 천막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부터 지어져 가지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대로 움직이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이제 법궤가 있었고,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 세워져서 돌아오면서 그 전통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회당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회의하고 배우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교회 같은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교회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기원은 언제냐?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똑같은 교회가. 그러면 주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왜 교회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웠느냐?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음껏 일어나고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런 곳입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그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오늘 4일째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하신 일을 종합하면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3일 동안 나누었죠. 첫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일. 이거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세례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까지 묵상할 텐데,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 그래서 아마도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하고 설교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 치유, 사회봉사. 치유를 사회봉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상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치유라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첫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같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셔서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공공기관을 세울 수 있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세운 유일한 공동체. 예수님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뭐 어떤 기관 세우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뭐를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는가? 주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맡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증인 공동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멀리, 그리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라.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선교사 지망하는 그 선교 지망생들을 위해서 1시간 2시간이죠. 강의를 원래 하기로 서울에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녹화를 해서 보내셔서 녹화 강의를 했어요. 줌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선교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의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의 이제 부총장을 지내시고 또 유명한 대학의 이제 석좌 교수로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인기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나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요즘 이렇게 많이 읽히는 책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 서점에 가면 누워 있는 책이 있고 서 있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잘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서 있는 책이 있고 누워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서 있는 책은요, 오래된 책이나 인기 없는 책들은 쭉 책장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이 읽혀지고 인기 있는 것들은요, 한쪽 코너를 만들어서 눕혀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요즘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잘 모르면 이렇게 꼽혀 있는 거 보시 마시고 중간이라든지 코너를 만들어 이렇게 눕혀놓은 거 아시죠? 꽂혀놓은 건 책꽂이에 이렇게 꽂혔다는 얘기고 눕혀놓은 거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책 많이 쓰시고 유명한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목사님들 책도 많이 읽혀지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가면 이분의 코너가 있을 정도로 인기 작가이기도 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4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 있다. 몇 종류? 4종류. 첫째는 뭐냐면 선교적인 교회다. 교회 존재의 목적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 사역,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선교하는 교회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선교적인 교회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적인 교회다. 그랬어요. 목회적인 교회. 목회적인 교회는 뭐냐 하면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목회적인 교회도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죠.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하고 교육관이 필요하면 교육관도 세우고
주장이 필요한 주장을 넓히고 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회적인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 교회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둬야 된다. 제가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완전히 체질을 선교적인 교회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루 권사님들이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뭡니까?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참 좋은데 전에는 어느 시간이나 오든지 네 자리가 있었습니다. 누구 자리가 있었다고요? 네 자리가. 오래되신 분들은 네 자리가 다. 어느 때에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툭툭 치고 네 자리니까 가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네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드시면 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가만히 듣고 계셨대요. 목사님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목사님, 선교하고 그런 거 참 좋은데 뭐 필리핀에다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네팔에다 선교센터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가 헌금한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봄이 되면 꽃구경도 좀 시켜주시고 가을이 되면 온천도 좀 시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써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회적인 교회도 필요하죠. 신방하고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시설을 늘려가고 교인들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 항상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왜?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목회적인 교회가 오래되면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거나 영혼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현상 유지적 교회. 절기 지켰으니까 절기 지키고 전에 했던 행사니까 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영혼 구원이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오래되면 현상 유지적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박물관이 어떻습니까? 박물관에 들어가면 옛날 유물들만 가득해요. 거기서 어떤 생동감을 느끼거나 생명력을 느끼거나 그런 건 못 느껴요. 다시 말하면 박물관이 되어서 과거의 역사를 우려먹고 그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 박물관 그렇잖아요. 과거의 역사 전시해놓고 사람들 구경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가 된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가 된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한창 성장했을 때가 있어요.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는 것에 안일해 가지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쇠락을 했잖아요. 부흥했을 때 교회당들은 크게 전한 거예요. 아주 크게 전한 거예요. 교회당들을.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대한 사명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쇠락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어른들만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은 크게 져놨죠.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전통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입으셨던 수의다.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 지내실 때 그 수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알려져서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교회 보관이 아주 소중하게 보관이 되어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돈을 받고 공개하자. 뭐 얼마씩 받고 공개하자 그랬대요. 그래 공개했더니 공개하기 얼마 안 돼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수의를 구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의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까? 수의를 가지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적인 사명,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목회적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에 움직이는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선교교회가 된다. 이분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학자인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그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여러분 모닥불이라든지 불은 활활 타올라야 존재하죠. 그렇지 않으면 꺼져버려요.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 최고의 사명 무엇이냐?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에는 전도다 선교다. 전도를 보고 선교를 뭐냐 그러면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선교는 뭐냐? 먼 곳에 나가 타문화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속에 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선교라는 거죠. 다 선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는. 왜?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그것이고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까약한 것을 고치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의 남은 사역,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이렇게 길 가다가 신방하다가도 낯선 사람 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타문화권 필리핀, 네팔, 우리 교회에서도 삼육 선교사님들, 네팔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 계시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교회의 가치를 복음 전하는 일에 두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슴에 있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다 좋았어요. 성령이 임해 세워진 교회였었잖아요. 성령이 임해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죠. 뜨거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였었고요. 기적이 있는 교회였었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원초적 교회 속성. 정말 그런 교회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한 교회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잖아요.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아요.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면 박해가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박해를 피한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땅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다메섹, 안디옥 박해를 받아서 피해간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전해지게.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고 역사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도라는 거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역사 속에 우뚝 서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잠깐 쓰임받다 사라진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초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쭉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 쭉 있어요. 그 교회들 지금 역사 속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회교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도 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 어느 정도 쓰임받고 사라지는 교회,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뚝 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반복하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 전하자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 전하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참 더 좋은 일이고,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멀리 주변 더 멀리 예루살렘 내가 있는 주변이잖아요. 유다 우리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부터 다른 나라라고 이야기, 땅 끝까지 복음을 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랍니다. 여기에 교회의 가치를 둘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가까이 있는 곳 복음 전하고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다음에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이런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면, 선교사의 참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도 많고 아는 선교사님들 많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이 잘 돼.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마음으로 선교하고 기도로 선교하고 물질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쓸 일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구별해서 선교에 동참하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마음으로 두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21세기에 우뚝 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선교 공동체,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꾼들을 길러내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사람 만들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증인 공동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나도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동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번 쓰임받고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많은 교회들이 없어져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 20-30%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교인들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그러잖아요.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 오늘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교회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잠깐 쓰임받고 없어지는 교회, 버림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쓰임받고 버림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성령 공동체, 능력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은 일 가지고 아웅당하고 적은 일 가지고 얽매여서 큰 일을 그르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르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궁극적인 주의 복음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교회도 복되고 저희들도 복되고 선교사의 자녀들이 잘 되듯이 우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인데 이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21일 동안 작정해서 뜻을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뜻을 정하여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되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도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가정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작정해서 기도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자녀들 진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일에는 악한 세력이 막는 일이 꼭 있게 마련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기간 동안에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신령한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도 이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녀들 학업도 어렵고 우리 경제 활동도 어렵고 하나님 주신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어려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도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자녀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관계 교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껏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생활에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지 않았는데, 길게 남지 않았는데 건강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집중력 주시어서 공부하는 목적 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흐트러짐이 없이 잘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 진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